기도하고 말씀토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세상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평안과 위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54페이지 전도서 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페이지 전도서 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오늘을 사는 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젊은 시절을 청춘의 때라고 부릅니다. 청춘은 한자에서도 잘 표현되어 있듯이 푸르른 봄날을 의미합니다. 이는 만물이 생동하는 봄날처럼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는 때가 젊음의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청춘의 때를 그리워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의 전성기나 영화로운 시절을 추억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매일매일 새로운 삶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를 물론 잊지 않아야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어제보다 소중한 오늘이 있습니다. 그 오늘을 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을 승리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오늘을 위해서 우리는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은 일의 시작과 끝을 비교하면서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여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시작을 끝보다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회사나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는 계획을 세우거나 목표를 세웁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어떤 출발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로서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사실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섬기는 성탄절은 4세기에 제정된 것입니다. 요즘에는 성탄절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이지만 사실 교회 역사에서는 부활절이 훨씬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룬 날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 말씀처럼 일의 결과가 시작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가지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삶에서 이루시는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운동 경기의 해설자들은 중요한 경기를 앞둔 선수들에게 흥분하지 말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는 흥분한 마음이 때로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비단 운동 경기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많은 일들은 평정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람이 자신의 화를 다스리고 참지 못하는 것을 미련한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성을 얻는 것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과거의 전쟁에서 상대방의 성을 점령하는 것이 전쟁의 승리를 말해주는 것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전쟁의 승리와 같다는 표현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매일의 삶에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하나님 앞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끝으로 과거를 자랑하지 않은 일이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교 시절을 다닐 때만 해도 일본이 만든 가전제품이 한국산보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좀 괜찮은 아이들은 소니나 아이와 같은 일제 카세트나 CD 플레이어를 가졌었고, 그렇지 못한 애들은 삼성이나 LG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제 가전보다 한국산 가전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산을 쓴다고 해서 수준이 낮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약진에 일본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 80년대, 90년대의 영광을 잊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가고 훌륭했는가를 붙잡고만 있다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다라고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어제에 묶인 인생이 되지 말고 오늘을 잘 살아내는 인생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실패하면 어제의 영광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를 사는 존재가 아닌 오늘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오늘은 그래서 빛났던 어제보다 더 가치 있는 날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매일의 시간을 주 앞에서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을 사는 지혜는 결국 좋은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내 자신을 다스리며 과거를 자랑하지 않고 오늘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을 사는 지혜를 가지고 늘 행복한 매일매일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세상 누구보다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있을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온세안교회가 하나님의 사명과 시대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목사님이 청빙되어 오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안에 몸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꼭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지 미얀마에 하나님의 복음이 잘 심어져 소망인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현지의 선교사들과 현지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가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의 대선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지혜로운 매일매일을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